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또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94페이지 기도의 시기 응답이 보인다 라는 주제로 세 번째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기가 중요해요. 이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응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떤 때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주어진 기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도 정말 중요하죠. 오늘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의 두 번째 주제인데요, 기도의 시기에 따른 응답의 차이 주제입니다.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때 가장 먼저 기도에 대한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주신다고요? 기도에 대한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에 대한 순종한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한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응답에 있어서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축복을 하실 때 그 축복에 대한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요, 그 축복은 어느 시기에 오느냐, 그 시기에 맞는 기도가 필요한데,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의 기회에 따라 응답의 분량에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최소한의 응답은 주어졌지만 그 응답의 크기는 기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한 분량만큼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이 딱 예정되어 있는 딱 그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최소한의 응답은 우리에게 딱 주셨지만 그것에 대한 누리는 분량의 크기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기도에 달려 있어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인데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기 전에 기도에 대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시기가 정말 중요해요. 이 시기를 놓친다면 기도의 시기를 잡느냐, 그리고 그 시기를 놓쳤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완전 다르게 나타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시기를 언제 가졌는지에 따라 시험을 당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네, 이 시기를 빠르게 가진 사람들과 시험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것과는 완전 차원이 달라요. 누구든지 우리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들 같은 경우는요,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뭔가 경제적인 문제든 그리고 관계적인 어려움이든 뭔가의 사건이 터졌어요. 그로 인해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다는 표현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미리 기도에 대한 감동을 주십니다. 이런 시험의 상황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시험이 올 거라는 감동이 아니라 깨어 기도할 것에 대한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못해서 사건이 터져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흔히 이런 일들, 이제 가려주시고요. 흔히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우리 100%는 아니지만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막 사탄에게 쫓기는 꿈, 뭔가에 식은땀 흘리면서 이게 두려움에 휩싸였던 그런 꿈들을 꾸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요, 그 상황은 뭐냐면 자기의 영적인 실태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약하고 쫓기는 모습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전에, 그 상황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지금 마지막 이제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기도하는 건요, 위기를 모면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기도를 시작해도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엄청나게 놀려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이제 제 경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특별히 뭔가 문제가 없어 보여서 특별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영적인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나는 괜찮아도
사탄이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영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뜨리기 위한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접근해요. 그래서 나만 잘한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적 세력을 분별하셔야 돼요. 실컷 잘 주님을 섬기고 막 예배 생활 잘하고 있는데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채우실 수 있나요? 이 내용은 두 가지 사례, 그 다음에 소제목 두 가지를 나누고 말씀 마칠 건데요,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응답에 대한 수준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상황의 배경은 지금 굶주린 가뭄이 와 있던 시기입니다. 가뭄. 참 제대로 뭔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정말 그 온 민족적으로 가뭄에 처해 있던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또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은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두 아이까지 빚을 갚기 위해 종으로 넘겨져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여인에게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볼 수 있죠. 3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릇을 빌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자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5절에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6절 정말 중요하죠. 읽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질문을 바로 볼게요. 한 여인은 누구에게 부르짖죠?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었다는 포인트도 정말 중요해요.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여인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첫 번째 어려움은 남편을 잃은 어려움입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네요. 그러면 두 번째 어려움은 무엇이죠? 두 아이를 종으로 넘겨줄 위기인 거예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 여인이 자기의 신분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드러내는데, 일제로 보면 이 여인의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요? 엘리사와 연결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엘리사와 연결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이 있고 그를 도와서 지금까지 열심히 수발하고 그리고 막 섬기고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지금 닥친 상황은 뭐냐면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까지 잃게 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만약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결과가 났을 때 하나님 그때 기도에도 응답하시겠지만, 어쩌면 현실적인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남편이 섬기고 그랬는데도 왜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이런 재앙과 저주로 여길 만한 환경은 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느냐라고 지금 막 반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지금 누구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예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세 번째 질문인데요, 여인에게 무엇이 있었죠?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 기름 한 그릇. 그 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 문화에서는요, 이 당시 문화를 생각을 해보면 남편을 일찍 잃었다 과부가 됐다는 사람, 과부가 된 상황은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즉 저주를 받은 자로 여김을 받았어요. 얼만큼 하나님 앞에 죄가 많으면 남편을 일찍 잃었냐, 이 문화 자체가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이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인데 그 가정에 이 재앙이 닥쳤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이 엘리사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도 다 알고 있는데, 정말 이 여인에게는 한 맺힌 그 서름 아픔들이 막 가득 찬 그 기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기도하시기 바라요. 혹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있으세요?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과부는 한 그릇 기름 한 그릇밖에 남은 것이 없었지만 과부는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엘리사는 여인에게 그릇을 얼마나 빌리라고 하죠? 얼마나 빌리라고 말하죠?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하죠. 그 여인이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집안에 있는 그릇들을 다 빌려오래요. 그럼 그릇이 많지 않았을까요? 그죠? 다 빌려오래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조금 빌리지 말라. 조금 빌리지 말라. 하나님은 그럼 왜 조금 빌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준비된 대로 뭐 하시려고요?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다. 다만 우리 마음이 제한을 둔다. 아멘. 우리가 한계가 있죠.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쏟아 부어주실 때 내가 담을 수 있을 만큼 부어주시는데요,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다 담질 못해서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 안에 가둬두시면 안 돼요. 내 경험한 것 그 안에 가둬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그 이성 밖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요. 이성마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음 질문은요, 그리고 여인에게 무엇을 시키죠? 첫 번째 시켰던 게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그래요. 두 아들이 데리고 들어가서 문을 닫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왜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하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도록 문을 안 닫고 사람들이 막 보는 가운데서 어떻게 됐을까요? 야, 집에 있는 빈 그릇 더 갖고 와,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죠. 아무튼 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문을 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시작될 때는 딱 끝이에요. 믿음의 분량만큼 딱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기름은 지금 어디 있었던 거죠? 한 그릇 안에만 담겨 있던 그릇이에요. 그것을 모든 그릇에 붓기 시작해요. 부었는데 계속 나와요. 부었는데 계속 나와요.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역사와 비슷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인데요, 여인은 그 두 아들과 함께 무엇을 했죠? 두 아들과 함께 믿고 순종했어요. 그대로 합니다.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인데요. 기름은 언제 그쳤죠? 정말 중요합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별표를 치셔야 돼요. 기름은 언제 그치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그치죠? 비어있는 그릇이 없을 때, 더 담을 그릇이 없을 때였어요. 이것은요, 준비한 그릇이 모두 채워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준비한 만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할 기회를 주시고 준비한 만큼 채우십니다. 여러분, 그 기회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아멘. 이게 오늘의 서문입니다. 그래서 1번, 하나님은 한 여인의 고통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간구를 들으셨죠. 두 번째, 하나님은 여인에게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세 번째, 별표,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의 분량만큼 채우셨어요. 모자란 분이 아니십니다. 모자란 분이 절대 아니에요.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넘치시는 분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 고백하신 하나님, 크게 준비하게 하시고 많이 준비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실 은혜의 복을 다만에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많이 담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무제한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죠. 우리의 준비한 그릇이 제한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문장이 정말 중요하죠.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의 기도를 보면 앞으로 채워질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받을 응답으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기성세대, 우리의 윗세대 분들이랑 우리의 세대랑 비교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 우리 위 선배,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고 계신 우리 믿음의 이제 선배들이죠. 선배들은요, 청년의 때를 이렇게 안 보냈어요. 죄송합니다만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애매한 회색 지대에서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여러분, 애매한 헌신과 충성이 아니라 확실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이 교회 중직들로 섬기고 계신 거예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여러분 정말 존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인간인지라 연약함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때만큼은요, 정말 열정적으로 삶을 드렸을 거예요. 왜냐면요, 그 당시 믿음은요, 우리 시대 완전 다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한 문장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대였어요. 예배 시간이요, 제한 없이 주를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미래를 드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될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도 기도하려고 하지만 정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은혜 받은 삶일까요? 기도가 없는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삶이라고 보여지는 건가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소통의 길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이것은 우리의 크리스찬들로서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요, 이 기도에게 달려있어요. 기도에 달려있어요.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볼게요. 기도의 기회에 따른 응답의 차이인데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주어지는 시기입니다. 다 축복이 주어진다. 예를 들면 일주일 뒤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강력하게 임할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시키실까요?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죠. 그리고 준비한 만큼 쏟아 부으세요. 저는 수련회 때마다 느낍니다. 수련회 때마다 사역자들이, 우리 리더들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3일 금식 들어가요. 누굴 위해? 지체들을 위해서요. 그런 금식에 들어가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확실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막 뭔가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한 게 아니에요. 고안해낸 게 아닙니다. 그냥 반주 딱 들어가는데 기도인도도 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쏟아집니다. 눈물이 쏟아져요. 하나님의 임재와 이게 그냥 느껴져요. 막 그 압도당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기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먼저 뭘 시키냐면 기도 먼저 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내용을 볼게요. 축복을 받을 때 왜 축복의 차이가 발생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축복을 하시는데 그 축복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누린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축복이 그래요. 바로 말씀 볼게요. 열왕기하 13장 볼게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100배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여러분, 30배도 안 받는 것보다 좋긴 하죠. 그런데요, 우리 지체들은 100배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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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말씀 볼게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와서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했던 기도예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이 기도를 해요. 그때 15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왔어요. 16절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활을 잡았죠. 요아스 왕이 활을 잡은 상태에서 그 겉으로 싸서 엘리사가 활을 같이 잡아준 겁니다. 활을 같이 잡아줬어요. 우리 어린아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옆에서 부모가 잡아주는 것처럼 엘리사가 요아스 왕을 잡아줬던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나옵니다. 17절에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것은 예언,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요아스 왕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줄 거야. 이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축복, 저를 따라합니다. 축복이 예정되어 있을 때가 있다. 예정되어 있을 때가 있다. 그때가 딱 왔을 때 하나님이 그 예정된 축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어주는 게 아니라요, 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그 뜻은 어디에 달렸냐면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이 왕에게 땅을 치라고 말하죠. 그때 3번 치고 그친지라 나왔어요.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화가 났어요. 막 지금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계시는데 이 왕이 3번 치고 끝난 걸 대해서 이 엘리사가 화가 나서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몇 번만? 3번만 치리이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았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복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됐죠. 그리고 잃어버린 성읍들을 다 회복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질문 볼게요.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어떤 행동을 하죠? 첫 번째는요,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요, 간절함을 보여줘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자기 소원을 보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간절한 호소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가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여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요, 아버지라고 고백했다는 것은요, 그가 실제 아버지의 의미가 아닙니다. 요아스가 엘리사의 아들이란 개념이 아닌 겁니다. 무엇이죠? 아버지라고 말하는 건 사랑으로 양육했던 거예요. 사랑과 양육으로 함께했던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란 고백에는 무엇이요? 지금까지 엘리사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당신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성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은 이미 끝났을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당신이 죽으면 우리 앞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아스 왕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 나라가 평안했으면요 다급함이 없었겠죠. 그러나 주변국들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아람 왕으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이 왕의 입장에서 얼만큼 간절했을까요? 그 다음 볼게요.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했죠?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 다음 중요해요. 다음 질문, 왜 엘리사는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을까요? 무슨 의미예요? 함께 싸우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그들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우리가 싸우지만 다윗이 물맷돌을 던집니다. 물맷돌을 다윗 혼자 던진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붙들고 계셨던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요아스의 활을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볼게요. 요아스 왕이 쏜 화살은 무엇을 의미하죠? 요아스 왕이 쏜 화살, 이것은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 활은 그 무지개랑 같은 의미거든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약속, 언약이란 뜻이에요. 승리를 주실 것,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활을 잡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를 쳐주시고,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화살들을 짚고 땅을 치라고 했을 때 요아스 왕은 어떻게 했죠? 3번 치고 그칩니다. 질문이에요. 교재엔 담지는 않았지만 왜 3번만 쳤을까요? 여러분 왜 3번만 친 것 같아요?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엘리사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뭔가 영적인 거장이 이제 목숨이 끝나가. 그러면은 그 은혜로 살았던 자기가 이제 두려워지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해야 되나? 아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없었던 게 있어요. 무엇이 없었냐면 승리에 대한 간절함은 없었어요. 무슨 의미냐면 지금 닥칠 위기에 대한 불안함은 생겨 있는데 그 악한 영들을 멸하고자 하는 다급한 그 간절한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 볼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왜 노했죠? 진멸하기까지 치지 않고 3번만 치고 그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노합니다. 그 다음 질문. 이후에 요아스 왕은 아람 왕 베나닥과 전쟁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죠? 승리를 했어요. 어떻게?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합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볼게요. 기도로 만든 기회. 강대국 아람을 상대할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엘리사의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지만 엘리사가 죽는다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아람을 상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한 왕도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왕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 요아스 왕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못하지만요, 엄청난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은 하고 있어요. 요아스 왕, 이런 악한 요아스 왕도 기도할 때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쓸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나에게 정말 부담이 되고 부족하고 정말 이건 부끄럽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괜찮아요. 그 사람들이 기도할 거예요. 괜찮습니다. 기도는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로 얻은 최소한의 응답인데요. 네, 기도로 얻은 최소한의 응답인데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 다음 요아스는 화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화살을 짚고 땅을 3번만 치고 그쳤습니다. 요아스 왕에게는 불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아람에 대한 원통한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주어진 기회는 최소한의 응답으로 그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로 보여지냐면요, 현실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 어둠의 영들이요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쫓아요. 그러면서 대적 기도는 하는데 대적에 대한 원통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 나를 미혹시키고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마귀 새끼들 때문에, 여러분, 이 마귀 새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못 이룬다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을 하는데, 그리고 쫓아요. 그런데 그 안에 그 마귀를 향해 짓밟고, 그 사탄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그 죄에 대해서 짓밟고 그들을 이기고자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은 없는 상태에서 다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건져달라고만 하는 호소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요아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기도를 한번 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의 인생이 뭔가 막히지 않으셨어요? 막힌 사람들, 뭔가 꼬여있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노력을 해도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명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열어가실 것을 명령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날에 대한 두려움만 갖고 있지 뭐에 대한 마음은 없던 거예요. 원수에 대한 분통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누가요? 요아스 왕이요. 그래서 3번만 치고 그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정말 그 원수 아람 군대는요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대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싸웠을까요? 하나님의 원수를 내가 갚는다, 원수를 대적하는 마음으로 이게 대치를 해야 되는데 무슨 상황이에요? 목숨만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자기 앞날에 대한 두려움만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그러니까 3번만 딱 치고 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싸우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그냥 명령하고 선포하는 이 내용이 한 문장 읽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서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절히 바란 그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가 됐을 때요, 그 축복을요 정말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최소한의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이상으로 쏟아부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볼게요. 그림 혹시 준비했나요? 이거예요. 최소한의 응답은 요아스에게 치라고 했을 때 3번 치는 정도, 다 이기는 정도. 그런데 하나님은 뭘 바라셨어요? 제한 없는 응답을 갖고 계셨어요. 6번 칠 것이니이다. 이게 뭐에 달렸냐면 기도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잘 되시기를 축원해요. 청년의 때 6번 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단을 여러분 진멸하기까지 쳐서 이기는 완전한 승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그 문장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응답은 무제한 열려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응답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기도로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만큼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채우십니다.
기도는 믿음의 저를 따라 분량입니다. 선포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분량이다. 믿음의 분량이다. 여러분, 믿을 때 기도합니다. 아멘. 믿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내 실력으로 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도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긴 하지만요, 정말이에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삶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여섯 번 쳐서 진멸하기까지 승리하는 완전한 승리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그 문장 또 있습니다. 시작. 지금의 기도를 보면 앞으로 얻게 될 응답의 크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장이에요. 밑줄을 그으세요. 지금의 기도를 보면 이후에 내가 누릴 응답의 크기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그 크기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시킨다, 기도를 오래 시킨다, 정말 힘들게 기도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게 복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지금 당장 응답이 안 온다, 오래 기다리게 하신다, 더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로 준비한 만큼 쓰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상황인데요, 이 상황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많이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기도의 시기에 따른 시험 극복의 차이인데요, 마태복음 26장 37절부터 보면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질문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무엇을 권하셨죠? 제자들인데 37절 보면,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시면서 세베대의 두 아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죠? 예수님이 기도를 시켰을 때 그들은 잠들었어요. 답을 띄워주세요. 잠들었다. 자, 그 다음 질문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죠? 뭘 위해 기도하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면,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시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뭘 시킨다? 기도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시험이 앞에 있을 때,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든 그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먼저 시키시죠. 자, 그 다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이제는 자고 쉬라. 여러분, 이것도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은요, 이미 기도의 기회가 끝난 상황인 거예요. 이미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다 끝난 상황. 이제 더 이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 시기적으로 다 놓쳐버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3번 찾아오셨거든요. 근데 다 자고 있었어요. 다 기도하지 않아요. 이 3번 다 그 말씀에 깨어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제는 자고 쉬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들려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를 시켜도 안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그에게 할 수 있는 말이요, 그래, 이제 다 됐다, 자고 쉬어라. 이제 표를 띄워줄 건데요, 여러분, 이 표는요, 정말 성령의 지혜가 아니면 이 표를 만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공식화하려고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0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쭉 시간이 흘러가요. 이제 왼쪽부터 0에서 시간이 쭉 흘러가죠. 시험이라는 중간에 시험을 두고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뭘 하신다고요? 기도의 감동을 주셔요. 이 기도의 감동을 딱 주셨을 때, 어떤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기도의 감동에 순종한 사람은요, 잘 보세요. 기도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먼저 볼게요. 기도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밑으로 내려갑니다. 시험을 당하기 전까지 계속 가라앉아요. 쭉 그러다가 시험을 당하는 상황이 딱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영적으로 좌절과 낙심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닥을 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최소한의 보호는 있어요. 최소한의 보호. 그게 있죠. 최소한으로 그냥 구원받을 정도까지만 딱 최소한, 구원이라는 그것만 딱 보장되는 최소한의 보호가 있죠. 그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은혜는 있긴 합니다. 그런데 딱 떨어진 다음에 바닥을 쳐요. 하나님 살아계시니 안 살아계시니, 하나님 나를 버렸다느니, 이런 시기를 보냅니다. 한동안 보내요.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래요. 그런 다음에 시간을 좀 보내다가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무슨 기회예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그때 회복이 돼요. 그래, 그 성취도라는 쪽으로 딱 갔을 때 다시 올라가죠. 그런데 이것은요, 회복의 은혜 받게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이 시기를 허용하시는 이유는요,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 쓰러지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밑에 기도에 대한 불순종을 한 사람들의 시험이 들어서 깔아앉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회복의 은혜는 있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요, 위에요. 그 기도에 대한 감동이 딱 왔을 때 이때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은 하는데 뭔가 미세하게 계속 조금씩 하나님께 계속 나아갑니다.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때 시험을 딱 당했을 때 여기서 실력이 나타나는 거. 시험을 당했어도 크게 흔들림이 없어요. 이때 그냥 영적인 성장은 누리지 못하지만 그 충격은 당연히 있죠. 이 충격으로 인해서 뭔가 멈춰있는 듯한 시간을 보내긴 하지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시험의 때가 딱 벗어나는 순간 영적인 엄청난 성장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점선이와 밑에 있는 점선이 있죠. 위에 있는 점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도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뭘 허용하신다고요? 시험이라는 기간을 허락하신다고요.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표로 한번 볼게요. 예방 기도와 회복 기도라고 제가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자체에 포함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예방 기도를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동이 왔을 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당했을 때 하는 기도는 회복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시험을 당하기 전에 예방 기도는요,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봤어요. 예방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의 감동에 순종한 사람들, 그리고 이것이 시험 당할 때 영적 훈련의 시기를, 즉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이후에는 성장하는 시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취도 면에서 성장 계획을 하나님이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지금 이 수준에 멈춰 있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장하길 바라요. 그래서 시험이 강할수록 여러분 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큰 그릇이 되길 바라십니까? 말로만 크게 쓰임받을 걸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시험 앞에서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오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회복 기도는요,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훈련 기간이라 영적인 침체기를 보냅니다. 안타까워요.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부분이요. 저는 이 원리를 몸으로 부딪히면서 깨달았어요. 기도를 하는데 막힌 듯한 시간들, 도대체 어떻게 뚫고 갈 방법이 보이지 않는 시기, 여러분 저도 정말 많이 보냈습니다.
혼자 기도굴에 들어가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2시간 3시간 부르짖어도 기도한 느낌이 전혀 안 되는 영적인 공고한 상태. 그때 정말 외로웠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에 기도는 계속하고 부르짖지만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마음. 시험인 거죠.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는 주기적으로 한 6개월에 한 번씩 그 시기가 왔습니다. 기도가 진짜 안 되는 시기.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그 시기를 딱 보내고 있을 때, 그날도 기도실에서 아침에 한 3시간을 그냥 싸우다가 아무 기도한 느낌도 안 들고 뭔가 음성을 들었다 이런 것 자체가 없어서 그냥 막 싸우다가 온 느낌. 탈진한 상황에서 딱 내려와서 한 이틀쯤 지났을 때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한테 전화 왔었는데 그때가 신학교 때였거든요. 전화 와서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가 화살을 쐈는데 네 뒤통수에 맞아서 네 눈이 빠지더라. 꿈도 참 이상한 꿈이죠. 그럼 뭐 제가 뭐 특별히 죄를 짓거나 뭐 침체기에 빠질 만큼의 잘못을 해서 그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라 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었던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사단의 공격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전의 힘으로, 이전에 갖고 있는 영적인 역량으로는 도저히 감당 자체가 안 되는 시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게 시험인 거예요. 근데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를 침체기로 보내느냐 훈련으로 보내느냐 차이에 따라서 성장과 회복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한번 볼게요. 모든 사람에게 주기적으로 시험이 찾아오죠. 반주 준비해 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주기적으로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시험에만 여러분 초점을 두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관계적이든 뭐 경제적이든 뭐 꿈에 대한 문제이든 이걸 여러분 그 환경에만 여러분 집중하면 안 돼요. 뭐냐면 그 시험이 왔다는 건 뭐냐면 그걸 통해 나를 뭐 한다고요?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보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찾아오죠. 어떤 사람은 뭐 저처럼 6개월, 전 정말 6개월에 한 번씩은 왔어요. 그 대학생이라는 그 6개월이라는 한 학기 기간에 기도가 늘 잘 되다가 막 갑자기 멈춘 듯한 벽에 하는 듯한 느낌 막 들고 막 그때 막 별 생각이 다 들죠. 하나님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가, 막 이런 생각 다 들어요. 막 그런 불신과 의심들, 난 앞으로 뭘 하고 될까, 막 두려움도 생기고 막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그런 시기를 보내죠. 근데 어쩔 때는 그 시기가 일주일 만에 끝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요 한 달, 2달 이상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괴롭습니다. 기도는 해야겠는데 기도는 안 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주기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왔을 때, 즉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영적인 힘으로 나를 짓누를 때, 그러면 그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계획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시험을 당할 우리에게 가장 먼저 뭐를 주신다고요? 기도에 대한 감동을 주십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 볼게요. 기도에 대한,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극복 이상으로 영적 성장을 위한 기대인.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기도에 대한 감동은 기도에 대한 감동은 시험 극복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시험 극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 여러분, 이거를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 혹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감동이 오는 그 시점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기대든 예방 차원에서 성장의 기회를 누리는 기도든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합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환경의 지배 아래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 환경을 핑계로 열매가 없다 말하지 않게 하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열매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언젠가는 이룰 것처럼 멀리 두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허락된 흘러가는 24시간의 크로노스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들로 채워가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실 응답의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않게 하소서. 스스로 응답을 제안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놀라게 할 만한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소서. 늘 깨어서 나에게 감동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마다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수많은 시험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시험을 주목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시험을 통해 나를 더욱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주목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무릎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기다려집니다. 그날이 오늘이길 원합니다. 지금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그날이 오늘이길 원합니다. 오늘이길 원합니다. 그날이 지금이길 원합니다. 지금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의 때, 기도에 대한 감동, 오늘이길 축원합니다. 오늘이길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자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